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말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다 청종하였더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덧 2024년 10월 말, 이제 2024년도도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날씨가 그래도 제법 선선해지고 이제 겨울로 가다 보니까 좀 추워지는 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이 계절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또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옷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을 보면서 꽃이 피면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낙엽이 지고 눈이 오면 겨울이구나. 이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밥상, 반찬을 통해서 또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뜨거운 어떤 국물을 먹고 싶은 어떤 그런 때가 되면 계절이 이제 추운 계절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딘 그런 분들은 달력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절의 변화는 오지만 그 계절을 느끼는 방식 그리고 그 계절을 느끼는 통로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축복, 어떤 형통함 이런 것들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하시냐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시는데 고난이라든가 환난, 실패,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다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요 어쩌면 다 버림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를 주시지 않으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시련과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련의 과정,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설 어떤 뜻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모순되고 부조리 되고 그리고 이치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옳은, 어떤 진실한 어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것도 하나의 역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육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어떻게 보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강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역설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자신의 약함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무엇이 되었냐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역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도 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애굽에서 성공했으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조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분들 우리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도 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요셉의 이런 인생의 성공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삶, 근데 그 출발점, 그 시작은 어디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덩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전한지 보고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죠. 세겜에 갔는데 도단으로 옮긴 것을 알고 또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요셉에 대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이 그 요셉 동생을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형 루벤이 죽이는 것은 반대하고 이제 그냥 구덩이만 던져넣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제 팔아넘기자, 형 중에 그 유다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유다를 이제 팔아넘기게 되죠. 자, 이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셉의 이야기의 출발점, 그 시작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구덩이였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이 구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놓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덩이였다는 것. 그러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구덩이는 어떤 곳이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먼저는요, 이 구덩이는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죽었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20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동생이 올 때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세우죠. 뭐라고 합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사실 형들은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던져넣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면 다 죽었다, 다 끝이 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비록 나중에 이 구덩이에서 던져져서 이제 애굽으로 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이미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거기에서 다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이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구덩이의 의미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로막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갑게 맞이합니까? 차가웠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밉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먼 길, 이 세겜이면 그 헤브론에서 거의 60마일,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멀리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을 생각해서 왔다면 좀 반갑게 맞아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요셉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단절, 가로막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잖아요.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가족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런 상황,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요셉이 만난 이런 구덩이,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 그런 구덩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죽는 것처럼 무력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차단된 것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위대한 이 승리의 시작은 무엇이었다? 구덩이였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을 향해서는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찬양으로도 이게 많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어떻다는 거죠? 작은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나무, 거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끊어진 것 같은 그 장소가 뭐가 됐냐면 큰 거목으로 자라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그 구덩이가. 이게 무엇이냐면 좀 구덩이의 역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역설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영적으로 거목과 같은 그런 인생, 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덩이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이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캐내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메시지냐면 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덩이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신다, 더 강하게 하신다는 이 메시지예요. 어떤 연구소에서 이 애벌레가 이제 나방으로 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데, 애벌레는 이 고치 속에서 이 변태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리고 몇 주 후에 나비가 되어서 이 나비가 꼬치를 뚫고 하늘을 나르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연구원이 어떻게 했냐면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이 나비가 좀 안쓰러웠는지 이 꼬치를 찢어줬대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놀라운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게 막 꼬치를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온 그런 나비는 힘차게 하늘을
나르는데요. 근데 도와줘서 쉽게 나온 그 나비는 잘 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이 역경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역경이라는 구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호화로운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호화로운 궁전에 있는 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언제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 그래서 어디에서 부르셨냐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이건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가시 덤불 나무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평범한, 볼품이 없는 그냥 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연도 마찬가지, 그런 가시떨기 나무를 사용하셨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무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끊어질 것 같은, 아픈, 죽을 것 같은 그런 구덩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현재도 지금 한국에 계시거나 또 앞으로 방문 예정이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70%가 산이라고 하니까, 산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많겠죠? 나무 당연하고 터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터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터널,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참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는 것보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터널 끝에 도달했을 때, 그 끝을 지나서 이제 그 터널 밖으로 나올 때, 그때가 참 감격스럽고 막 기쁘고요, 환희해져요. 캄캄하고 어두운 그 시간 지나면서 밝은 게 탁 펼쳐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막 새로운 세상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 왜 그럴까? 왜 그런 느낌, 그런 좋은 환희, 어떤 그런 기쁨이 있을까? 다른 것 아니죠? 뭐를 지났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무거운 어떤 그런 터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만약 그런 터널이 없었다면, 지나지 않는다면 그런 환희와 기쁨 느낄 수 없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왕이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터널이, 이 구덩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덩이, 터널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덩이의 시간, 이 터널의 시간을 잘 지나고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역경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다듬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이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는 자에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구덩이에서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덩이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요, 구덩이는 꿈을 꾸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덩이, 꿈을 꾸는 곳.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서로 이르되 어떤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상상해 보아요. 요셉이 깊은 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이런 질문,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25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죠. 근데 그 형들이 그 구덩이 옆에서, 자기 동생이 있는 그 구덩이 옆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동생을 집어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목구멍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구덩이 속에 있으면서 형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좋은 얘기 안 했겠죠. 자기에 대해서 뭐 죽이려고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런 게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 아무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2번이나 거쳐가지고 간신히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형들, 내 형 맞아? 이런 식으로 따지고 이렇게 원망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도 아무 원망의 소리 지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힐 때도 아무 소리 그리고 원망을 말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래서 11개의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내가 여기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 꿈이 성취되는 시간 분명히 올 것이다. 나는 그 꿈을 믿고 나는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인생의 어두운 그런 구덩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꿈꿔야 하는 곳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들을 믿고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그런 장소. 그러면 저는 믿는 것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니,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절망은 뭐냐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뭐냐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믿는 것은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꿈을 꾸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실패한 일, 안 된 일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일을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꿈꿀 처지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갈렙 같은 경우에 85세 때 가나안 헤브론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꿈을 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어떤 도시에 있죠? 렌초 쿠카몬가잖아요. 렌초라는 말은 작은 농장, 농가 그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쿠카몬가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쿠카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곳에 살던 토착민들, 통바라고 하는 이 토착민들이 이곳이 이제 모래땅이어서 그 모래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쿠카몬가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던 데서 이제 쿠카몬가 이 지명이 비롯되었다. 그런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 더 큰 이 꿈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적으로 모래땅과 같은 이 땅이 복음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땅으로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꿈을 꾸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기도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꿈을 가지고, 그 소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구덩이에서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객선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내리게 되는데 그만 어떤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발 동동 구르죠. 그리고 선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뛰어들어서 저 여인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선원들은 그냥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객들이 화가 났겠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선원이 이제 다이빙 해가지고 그 여인을 구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구출할 때 빨리 구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막 이렇게 원망하니까 이제 선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아보겠노라고 안간 힘을 쓸 때는, 그 힘이 있을 때는 천하장사 누구라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빠진 사람의 그 힘에 제압당해서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 힘을 빼고 내려놓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 만약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힘이 세기 때문에,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의 힘, 우리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태도, 이런 자세,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요셉을 보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질문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계속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시간들을 요셉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요셉의 힘을 빼기 위해서다. 요셉이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 지금까지 이 구덩이의 그 시간이 있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아마도 이 요셉은요,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충분해. 모든 것 할 수 있어.
또 오늘 말씀에 또 형들을 만나러 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왔다고 했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논에 가는데 뭐를 입고 가는 것과 똑같냐면 한복을 입고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런 태도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던져져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가 오직 구덩이에서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아마 이 요셉은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시편 77편 2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더니. 이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환난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구한 거예요. 도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손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마음. 저는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들리라?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생명,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도 크다, 더 위대하다, 강하다, 그 사실을 알고 지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요셉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 바다에,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하늘의 해까지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나를 붙잡는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인생의 벽, 어떤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지라도 나는 벗어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 사탄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걸 자꾸 묵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그 처한 상황을 자꾸 보도록 집중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관계없이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꿈을 꾼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그 구덩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출발점, 시작점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역설의 은혜, 역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발견하는 이 구덩이의 역설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며 나의 것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장소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는, 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